8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시듯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내 작은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또 이 땅을 떠난 뒤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능력을 역사하셔서 우리 삶 속에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다 순종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그 회개를 순종으로 여겨주신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도 순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도 순종이고 기도도 순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순종의 삶인가? 그 부분은 오늘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가? 물론,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나아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금 이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염려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할 일을 만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해야 되는 거, 근심해야 되는 거, 그런 일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슬프고 속상한 일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염려, 근심하고 또 자동으로 나오는 반응이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마음속에서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상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부정적으로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살다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을 만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을 만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속상한 거, 슬픈 거,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이 생기는 거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감사함으로 라는 말씀이 들어갔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 염려 근심할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슬퍼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는데 너무 속상해요. 너무 슬퍼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슬픈 일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화나는 일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염려할 일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바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도 순종의 삶이요, 기도도 순종의 삶이고 또 하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게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5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순종의 삶의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순종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이슬람권 국가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 이것만이 순종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것이 순종인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가 악을 행하나 뭐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어려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보면은 사실 악한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우리나라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은 야 정말 아름답네, 야 정말 착한 사람이네, 이런 사람보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야 진짜 못됐다, 나쁜 사람이네. 그냥 우리가 듣고 보는 모든 것들이 사실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얘기 뭐냐면 악한 자들을 향해서 불평할 뿐만 아니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향해서 불평하는 거 좀 이해가 되는데 악한 자들을 부러워한다. 왜 악한 자들을 부러워할까? 세상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왜 부러워할까? 왜 부러워하는지 하나님은 시편 37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면 바로 무서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쁜 일을 하면 어디가 아픈다든지 아니 쫄딱 망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세상을 보세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고생했다더라 라는 것보다는 가만히 보면 죽을 때까지 별일 없이 살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쫄딱 망했더라가 아니라 부자가 됐더라 라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시편 37장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시편 73장의 말씀입니다. 37장 거꾸로 하면 73인데 이 두 개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시편 7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4절부터 그들이란 누구냐? 악한 자들이 일평생 아무런 고통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며 이 말 이상합니까? 세상이 안 그런데? 안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악한 자들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건강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힘이 남으니까 약한 사람들 막 때리잖아요. 악한 자들이 힘이 없으면 우리 착한 사람들이 좀 때려내도 주는데 악한 사람들이 힘도 더 세요. 난감합니다. 정확하게 세상의 현실을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으로 고생한 일도 없으며 병도 안 걸린대요.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삼는구나. 언어폭력, 실제적인 폭력, 수많은 폭력을 행하잖아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폭력을 행합니까? 이 악인들을 보아라. 이들은 언제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그들의 재산은 날로 늘어만 간다. 이러니 우리가 불평을 하게 생겼습니까? 그들을 부러워 안 하겠습니까? 건강하죠. 재산은 늘어가죠. 고통도 없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은 것이 허사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산 것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나는 종일 괴로움을 당하며 아침마다 벌을 받아. 어느 순간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이 그냥 가슴에 와닿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사는 사람 사랑하면서 악한 자도 중보기도 해줘가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근데 나는 아프고 물질적인 문제도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나는 맨날 눈물을 흘리는데 저 나쁜 사람은 맨날 잘 된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시편은 아주 오래전에 이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고 시편 37장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 속에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악한 자를 권력의 자리에 세워놓고 악한 자를 존경하고 인간이요 똑똑한 것 같아도 부지하게 멍청합니다. 그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인간은 끊임없이 어리석은 미련합니다. 그렇게 악한 자들은 잘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뭐 세상 최고의 부자가 됐으니까 우리들은 그들보다 돈도 없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악한 자들 보면서 불평도 나오고 악한 자들인데 부러운 거예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권력을 지고 명예를 지고 돈이 많냐 부자냐.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이렇게 잘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37장 1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한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으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 말씀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모르시나? 악한 자들은 지금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하나님 모르시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세상에서 형통한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지내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봐도 하박국이 그럽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악한데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모르세요? 하박국이 막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겁도 없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일으켜서 다 그냥 벌을 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갈대아 사람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더 착한데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시는 건 그건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걔네가 얼마나 악한지 다 알고 있어. 걔네들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매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음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모르시나? 하나님 진짜 모르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힘들게 사는데 근데 악한 자들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시편 37장 4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으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다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가 하나님이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래서 기뻐하는 삶을 살다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난다는 거예요. 속상한 일 만납니다. 슬픈 일 만나요. 염려 근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런 일들 만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불평하거나 악인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며 믿음 안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감사함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삶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벨론이, 아까 하박국 선지자에서 나왔던 그 바벨론이 계속 남유다가 죄를 지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우리도 예전에 우리나라가 많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저기 중국에도 잡혀갔고 많이 잡혀갔잖아요. 전쟁에서 지면 그 백성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얼마나 비참한 처지입니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런데 그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메대 왕 때도 아주 총리로서 고위직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그 다니엘이 지은 죄를 찾아서 다니엘을 고소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얘가 무슨 죄를 졌나? 이 총리니까 뇌물을 누구한테 먹었나? 어떤 횡령을 했나? 어떤 잘못을 했나? 열심히 찾았습니다. 근데 못 찾았어요. 왜?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잘못한 것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도저히 잘못한 걸 찾아서는 다니엘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자라고 작전을 세워서 왕한테 얘기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누구에게 어떤 신에게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내리십시오 라고 왕을 얘기해서 그런 법을 내렸어요. 그래서 30일 동안 이제 왕위에 다른 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법을 바꿔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니엘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총리니까 알고 있죠.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하는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했다고 합니까?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 죽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죠. 한탄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다니엘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참,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니엘이 감사했대요. 하루에 3번씩 감사했대요.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다니엘이 이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뭔가 엄청난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감사했더니 법 그대로 사람들이 고소해서, 다니엘이 법이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다니엘을 그대로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다니엘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더니 어떻게 되는가?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진 거예요. 참 슬픕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엄청난 좋은 걸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이건 뭐냐? 이거 뭐지?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그래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감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이제 사자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일찍 갔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는가? 다니엘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하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안 먹은 게 아닙니다. 굶주린 사자한테 는 거예요. 뭐든지 잡아먹죠. 굶주린 사자한테 다니엘이 들어갔으면 사자들이 그냥 단숨에 잡아먹죠. 근데 그 사자들이 밤새도록 10분, 20분도 아니고 밤새도록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굶주린 사자들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취하게 하십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여기 있는데 다니엘이 도망갈 곳도 없는 굴인데 사자들이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체험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사자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다니엘서 6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근데 바벨론 시대, 메데 시대, 그리고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 이 세 시대에 걸쳐서 형통한 삶을 고위 관리로, 총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할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 다니엘의 감사의 삶을 순종으로 보시고 그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바사 왕 때까지도, 바사 시대까지도 형통한 놀라운 복을 다니엘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장 4절의 8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아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 감사할 일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 합니까?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죠. 하나님은요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가 보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은 감사할 일보다는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화내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당연히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냥 우리 입술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나오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것도 불평이고 이것도 불평이고 이것도 불평이고 이것도 속상하고 이것도 속상하고 슬프고 화나고 믿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놀라운 법칙이 있는데 내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심으면 100개, 1000개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거두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 감사를 심으면 감사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열매 맺힐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번 감사하면 10번, 20번 감사할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루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 하루에 2시간만 자고 그리고 일을 해 라든지 너 하루에 5시간씩 나가서 전도해 라든지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저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가 뭔가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가 당연히 잘 돼야 될 거고 우리가 당연히 복받아야 될 사람을 생각해요. 얼마 전에 스웨덴에서 단지하에서 이 땅을 떠난 분들이 있어요. 참 제가 말을 꺼내기도 조심스럽게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어요.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요. 우리는 훌륭해서 아파트에 살고 그분들은 훌륭하지 못해서 나쁜 사람들이라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니, 저도 착각했어요. 나는 훌륭해서 이런 데 살고 그분들은 못 배워서 게을러서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는 그런 데서 힘들게 살아가고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다 떠나서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훌륭해서 많이 배워서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주셔가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일만 생각해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일로 임해도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면 우리 삶 속에 감사할 일이 더 많이 넘치고 반대로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불평하면 계속해서 불평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가만히 놔두면 저도 막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저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서 오늘 이루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이를 꽉 깨물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서 오늘 이루시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먼저 그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 가운데 아직도 고통과 눈물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